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찬송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은 바치우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은 바치우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없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없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를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내게, 그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에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존귀함과 복됨을, 그 자부심과 그 고귀함을 그들이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나가는 삶을 몸으로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빈자리마다 주님 채워주는 은혜를 더하여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깨어 때를 얻던 묻었던 전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주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으셔서 이 교회로 하금 시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아름다운 아침, 주님의 때를 가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두의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세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하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 족장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악과 에발과 스부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시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장의 자손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장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디스의 아들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의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라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렛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라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다소 길고 다소 번복되는 것 같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6장이라고 하는 성경에 뭐 많은 여러 가지 정말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에서의 어떤 그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눠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또 뭘 했다라기보다는 거의 그 이름들의 나열에 불과한.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장황해 보이기까지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까지 다룰 필요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안 다루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저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데 그 필연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필연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이미 그것은 정해진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를 미워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야곱을 좋아했다 할 정도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겠죠. 사람들은 감히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리라. 근데 성경은 다 이해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더 어쩌면 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이렇게 일타 강사 같이 어떤 이단들이 마치 이리 깨고 저리 깨고 막 해서 말씀을 난도질하는데 말씀은 그 자체로 보고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속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말을 여러 가지 붙여서 만들어내는 물론 때에 따라 그런 어떤 관점의 제시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없는 것을 마치 이어룡 비어룡 하듯이 끼워 맞추는 것은 결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왜 미워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더 이상하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어쩌면 예굽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이렇게 우리가 액면적으로 볼 때는 도찐개찐이에요. 사실 그 형제가 그 야복 나루를 건너서 만날 때의 광경을 보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 에서가 굉장히 화끈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형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말로는 내가 동생 죽인다고 했지만 동생이 그렇게 무릎 꿇을 정도로 그가 7번이나 절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룩거리는 모습 보면서 동생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에 의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광경을 보여주듯 이런 면에서 따지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에서가 좀 공감되는 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야곱을 무엇을 봐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역사적 사실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또 보면 그나스 족장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나스 족장. 이 그나스 생각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나스 사람 갈렙이 생각나지 않아요? 갈렙이 바로 이 이 갈렙의 조상이 바로 이 그나스 족장,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에돔 족속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창세기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결정적인 어떤 다시 출애굽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어떤 땅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돼요. 그나스 사람 갈렙이 없었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 정말 힘들었을 텐데 바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나스가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 에서 출신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디서나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출신이나 이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이 이야기의 어떤 그런 어떻게 해서 세일을 이 에서가 조상이 되었을까? 이 세일에, 즉 에돔이란 땅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또 단서를 발견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딥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딥나가 누구의 처가 되냐면은 누구의 처가 됩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딥나가 보면은 이렇게 오홀리바마라고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와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는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아. 에서 곧 에돔의 족장,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이 된 자들이 있을 때 여기서 이 딥나라는 사람이 이들의 부인이 돼서 결국 아말렉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 이름도 분명히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아말렉의 조상으로서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없어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해 못한다고 이것은 없어도 되고 저것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한 말씀 하나하나 모두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평등한, 어쩌면 공평한 하나님께서 2024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듯이 이 24년을 통하여 여러분의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살아갈 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의미한 사실들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망각할 가능성이, 잊어버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질 당한다고 할 정도로 그 시간의 의미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일어나는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름 끼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 그 많은 시간 중에 하나로 버리는 사람하고 누가 과연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의 어미함을 깨닫는 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그저 지나가는 광경이라 하여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사 그 세미한 음성 그리고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오늘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주님의 그 흔적들을 그 주님의 그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요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밝혀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한 해의 시작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말씀에 살아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